우리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받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좋은 게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시선이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눈이 가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것이,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눈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갑니다. 자, 내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서 일상에서, 집에서, 우리 일터와 학교에서는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당 밖을 나가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지금 당장 다급히 해야 될 일들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실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않을 때는 어떠신가요? 그때는 우리를 안 바라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때때로 한눈을 팔아도 주님은 절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 담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1절에 보면 우리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이 살펴보셨다라는 말이 찾다,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너 잘못하면, 죄 지으면 벌 줘야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마치 다은이가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그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라보시고 따라가시며 지키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심지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잊어버릴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 하나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마음과 시선을 받은 한 양이 나와요. 누구냐? 우리 주인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간 양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잃어버리다라는 말은 우리 멸망하다, 죽다,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은 어디로 가고 있던 걸까요? 그 한 마리의 양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인을 떠난 그 순간이 멸망과 죽음의 길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주인을 떠나서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양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99마리를 지킨다. 2번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99마리를 지킨다. 2번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거예요? 오, 대단합니다. 박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믿음으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남은 99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99마리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한 마리를 찾기보다는 99마리를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는다고 99마리가 또 다 사라지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잃은 한 마리를 찾기보다는 99마리를 지키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양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양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줄 아셨어요. 우리 같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줄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대번에 아셨습니다. 알고 어떻게 하셨냐? 알자마자 바로 다 내팽겨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목자의 사명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 양들도 돌봐야 되는데 내버려 둡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자마자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자, 여기서 들에 99마리를 두고 갔습니다. 여기서 들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푸른 풀밭, 초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들은 어디냐? 이 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뜻은 버림받은, 고독한, 황폐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 광야가 바로 에레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간 그곳은 어디냐? 푸른 풀밭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에 너네들 풀이나 뜯고 있으려 그렇게 내버려두고 가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 것이. 자, 예수님의 시선은 100마리의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걸, 잃어버린 걸 알자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게 갑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가요. 왜 예수님은 99마리도 소중한데 그 양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던 걸까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2, 3년 전에 우리 큰아들 다니엘을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 아들이 집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집을 한창 뒤졌어요. 교회도 뒤졌어요. 동네도 다 뒤졌어요. 그때 동네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방송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분들도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자, 집에 있어야 할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제게는 두 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딸이 남아 있으니까 잃어버린 건 아쉽지만 두 딸이라도 잘 지켜야죠. 그 두 딸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다른 거 다 내팽겨치고 아들 하나만을 찾으러 갔어요. 잃어버린 아들 하나만을 찾으러 갔습니다. 자, 자녀가 3명 중에 1명을 잃어버렸어요. 많아 보이죠. 그럼 만약에 진짜는 아니지만 자녀가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명 중에 1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 10명 중에 1명이니까 괜찮을까요? 잃어버려도 될까요? 아니죠. 10명 중에 1명이든 100명 중에 1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 다니엘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많은 아들들이 있겠지만 이 아들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우리 부모는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명의 자녀에게 시선과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부모의 마음은 항상 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미안하게도 우리 두
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신경도 못 썼어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다 내팽겨치고 잃어버린 아들 하나만을 찾으러 갔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된다. 이 골든타임, 해가 어두워지고 늦어지면 안 된다. 오늘 바로 찾아야 된다.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교회 3층 유아실에서 한량 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감사해 보이더라고요. 아들을 찾으러 갔는데 열심히 찾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찾으러 갔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갔는데 다 찾다가 유아실에 가보자 했는데 유아실에 없더라고요. 근데 유아실 옆에 의자에 어두운데 불빛이 보입니다. 거기서 닌텐도 게임기를 1시간째 하고 있는 것이, 기도를 하고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잃어버린 이 아들 하나만을 찾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고군분투했지만 찾은 것이에요. 부모는 찾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마음도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바라보시며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면, 잃어버렸다면 즉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향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리니까 괜찮지, 나는 교회 나오니까 괜찮지, 또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시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 괜찮지, 근데 옆에 있으니까 괜찮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 받고 찾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도 왔는데 나는 안 봐주시고, 나는 안 사랑해 주시고, 저 잃어버린 영혼만 찾으시고 사랑하시네,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면 형이 나옵니다. 형이 동생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죠? 형이 동생이 돌아올 때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해요. 그가 진정한 형이었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으로서 받아주어야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야죠.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99마리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는 내팽겨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셨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도 나왔는데 우리는 안 봐주시고, 우리는 안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달라집니다. 주님께 고정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요. 99마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함께 찾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양은 가까이 있는 물체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사라진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급급한 일과 내 앞에 있는 사람들밖에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더 넓은 곳을 보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은 지금도 보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담기 원합니다. 받기 원합니다. 그게 남은 99마리의 양들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양은 누굽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데려오셨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형처럼 부모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PPT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구나, 그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원래 구원받았지, 나는 원래 하나님 믿었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환경과 확률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마음을 받게 될 때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구나.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나 하나를 위해 오셨구나, 죽으셨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구원의 감격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다른 영혼이 주님께 나올 때도 그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털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서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잃어버린 양, 사라진 양은 스스로 혼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쓰러져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자가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양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누워서 마비되고 팔다리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어깨에 메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먼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우리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기뻐합니까? 주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생기면 그 영혼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은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셔요. 하지만 예배드릴 수 없는, 구원 받을 수 없었던, 멸망의 길로 가라갔던 그 영혼이 한 명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나아갔을 때, 우리 순종하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추동부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 몰랐던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친구가 예배가 아니라 성경학교를 나온 것이에요. 우리 사진을 보면 단체 사진이 있는데 누구냐? 우리 가운데 있는 세연이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시연이라는 여자친구입니다. 우리 다니엘과 동갑인 4학년 친구예요. 이 친구 제가 학교 전도 가면서 한 3년째 같이 예배드리자, 성경학교 하면 성경학교 하자, 달란트 축제하다 했지만 바쁘기도 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못 갈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렇게
거부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올해 여름 성경학교 때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허락해 주셔서 왔다고 합니다. 그 온 이유를 물어보니까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하나님이 뭐길래, 예수님이 뭐길래 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 주도 안 빠지고 3년째 와서 예배드리자고 할까, 예배가 궁금했다고 해요. 네, 우리 이 친구가 예배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나오면 수련회를 나왔어요. 3일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예배드리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은혜를 못 받을라야 못 받을 수 없는 성경학교에 나왔던 것이에요. 우리 이 귀한 친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끝나고 주일날 우리 저녁에 어디를 갔죠? 우리 킹 오브 킹스, 이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러 갔어요. 영화를 쭉 보는데 우리 앞에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영화를 쭉 보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누군가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보니까 이 친구가 울고 있어요. 제 뒤에서 아니 시연아 왜 우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연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보고 펑펑 운 것이에요.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피곤해서 보고 있다가 후반부에 좀 졸고 있었거든요. 졸다가 갑자기 흐느껴서 울길래 너 왜 우니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이, 못 박힌 게 다른 누가 아니라 이 친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은 항상 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할 역할은 무엇이냐? 그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이어받는 것이에요. 나는 내팽겨치고 딴 데로 간다, 저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라보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안 나왔던 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예배에 처음 나왔던 이웃들이 와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99마리니까, 나는 여기 있으니까 안전한 줄로 알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변화시킬 수 있으신 주님께 그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 소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의, 격려의 한마디를 할 때, 표정과 말투로 하나를 대할 때 그 영혼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배가 뭐길래 이렇게 와서 간식을 주면서 전하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 연결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시선을 가장 먼저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났을 일상에서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시선이 가야 될 곳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